대수와 속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단어가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구속하셨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처럼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이 구속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출애굽기의 주제는 택한 백성의 구속이에요. 택한 백성의 구속은 왜냐하면 구속은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자유를 주어 해방시킨 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을 안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구속을 안 하면 구속을 함으로써 자유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시키는 것 같지만 구속 속에서 자유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방법대로 구속을 당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구속을 당하게 되면 힘이 들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속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구속을 하면서 우리를 구속을 하면서 자유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속은 어떤 자유를 뺏는 거지만 이 자유를 뺏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속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줄 저와 여러분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구속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구속의 방법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심으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속이야. 구속. 저와 여러분이 구속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그래서 출애굽하면 구약 시대에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구속의 필요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속에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이 구속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구속을 안 하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해.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구속을 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거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 그 위에 예수님이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구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표로 어린 양을 먼저 문설주에 바르면 우리가 구속을 편하게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 아니면 저와 여러분 구속될 수가 없어. 예수의 피로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힘쓰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 그래서 이 구속이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신앙 속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자유로움을 주셔. 그래서 영적으로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속이 우리가 제대로만 구속이 되면 평안함이 있어. 근데 구속이 제대로 안 되면, 구속이 제대로 하면 내가 옛날에 세상 살 때보다 더 힘들어. 더 고통스러워. 그래서 구속의 필요, 구속의 방법, 구속의 의무. 무엇인가 내가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까 구속이 필요해. 구속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속을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구속된 가운데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으면서 자유가 없어.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스쳐가는 은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직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는 어린 양의 그 피로만 저와 여러분이 제사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힘씀과 이 성김이 있으면 안 돼. 그는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져. 오늘 읽은 본문 역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구속에 대한 반복적으로, 예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듣고 또 다음 주에 듣고 다음 주에 들어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탈선을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구속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구속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되실 때 그분의 신앙을 자라. 내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될 수 없다는 구속에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답하는 건 내가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게 다 예물이야. 예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치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인침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 저 사람은 신앙이 삐뚤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 같다. 너희는 개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수하게 되면 우리 7만 명에 이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방법대로 개수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인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에 그런 오점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요. 우리가 이 선악을 구별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들이닥쳐. 그때부터 너 이것은 따먹지 마라. 이것은 그러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신앙생활에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막 차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속받았어.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내가 확신을 해야 돼. 오늘 확신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이 구속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보여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바른 길 가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니까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의 유전과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글쎄 보배로 필요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에 피로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이 어린 양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구속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면 다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구속을 받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구속을 또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 죄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되면서 죄 자식에서 해방이 됐는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의 구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고 또 우리는 말씀으로 구속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야지 저와 여러분 온전히 마귀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정말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첫째, 하나님의 각성은 하나님이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가 이렇다 계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러고 계수, 하나님만이 그 계수의 결정과자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판단으로 사람을 계수하고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것 같고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고 저 사람은 사람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거 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 계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계수할 자격이 없어. 모세와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가 없이 함부로 하나님을 계수한다면 엄청난 거기에 대한 징벌이 있어. 첫째, 계수하는 자가 그 물건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계수하는 자가, 쉬는 자가 계수하는 자, 물건의 주인인데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돈을 세는 사람이 그 주인은 돈의 주인이거나 아니면 위임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남의 돈을 세는 사람은 도둑놈이다라는 거예요. 남의 돈을 세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돈만 세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일만 하라는 거예요. 남이가 저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 신앙이 이렇다, 이런 거 세는 사람은 영적으로 도둑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앙만 올바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돈만 세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만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의 일까지 도맡아서 하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남의 일까지 할 수 있도록 이임을 해줘야 돼요. 이임. 남의 돈을 셀 수 있는 이임을 받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가름,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수하면 이임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계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임받은 자.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수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임하신 거예요. 뭐 계수를 그냥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계수를 하려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 생각과 네 판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수한다면 그건 이임받은 거예요. 우리 누굴 계수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수하면, 저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다듬어서 쓰실 것이다, 이렇게 계수하면 그 계수는 하나님의 이임받은 계수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임받은 계수인지 아닌지 저도 느끼면서 알아. 근데 자기 판단, 자기의 기분, 자기의 어떤 믿음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임하는 거, 하나님을 위임한 걸 보면 어떤 데 있든지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이런 마음이 아니면 다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나타나는 예수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워져. 아멘. 권한도 책임도 다 주님이 주셔. 아멘.
나의 권한도 주님 것이요 나의 책임도 주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인침받은 백성이야. 인침받은 백성.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러한 소리가 내 마음에 들려주면 인침받은 거예요. 인침. 그런 소리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인침받은 거예요. 인침.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은 것.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인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무엇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정말 무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내가 이 말씀이 없어도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착오 없이 하나님께서 오차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방법대로 사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이탈하지 마라, 여기서 이탈하지 마라. 오늘 그런 신호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침하시는구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속전을 치워진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계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너무 몰라. 저에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어디를 가든지 그런 인침을 받으면 어디 가든지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인침받은 백성들은 그런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내 꿈에 방해가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울음에 빠지지 않게 돼. 그 울음에서 자유로움을 주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데는 울음에 빠진 것 같지만 울음 속에서 자유함을 주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풍랑 인연하에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영생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성을 받겠습니까? 오직 속전으로 치워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계수가 된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속전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돼. 예수의 보혈의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지는 느낌이 있길 바랍니다. 느낌인데 느낌이라는 건 저는 느낄 수밖에 없어. 느끼지 못하는 거 은혜야. 오늘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인데 더러운 것, 추한 것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느껴지는 거. 그게 은혜야.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야. 오늘 느껴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 느낌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야. 오늘 느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야베스가 받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베스가 받은 은혜, 내가 오늘 이런 마음을, 이런 은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것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와 같이 이런 고통 속에서 구속받고 재산받은 그런 사람에게도 흘러내려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게 복음이야. 흘러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가정으로 흘러내리고 그 가정이 이웃에게 흘러내리고 막 흘러내려야 돼. 가는 곳마다 흘러내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가,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질 줄 저와 여러분의 피부로 느껴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껴질 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도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속죄는 세대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 원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적은 은혜 받으면 적은 대로 집을 밖에 못 받아. 큰 은혜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 속전은 하나님이 정확하신 금액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정확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쳐가는 은혜 받으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어떤 양을, 속전은 그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예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제자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에 은 한 세겔이 20게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 세겔을 10게라라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숫자는 10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야. 책임.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서 11조는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면 십계명대로만 살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어.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2절 후반절에 우리에게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도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내가 감사가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 12절 이는 그가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전히 없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으로 드리지 않고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7만 명이 아까 죽게 했다는 것은 3만 명 3일 만에 죽었어. 그것도 3일 만에. 왜 그러냐면 다시 속전이 없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 않고 자기가 사람을 계수했다는 거예요. 계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요. 판단하면 진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택한 백성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너도 나처럼 믿어라고 이렇게 속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본 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이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면 그대로 따라오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신앙은 누군가 교육시키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어. 네가 그런 속전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켰어? 아니야. 이런 논리로 가면 절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만세전에 저 사람을 택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붙여주셨구나.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에 붙여주신 거야.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손과 발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항상 되셔야 되고, 내게 대하여 명령권,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도 바로 하나님의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사실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돼요.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구속함을 받은 그런 백성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다. 우리 모두 소유권자 되신 하나님, 통치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11절 애물드립니다. 이 애물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내 곳일세 승리는 내 곳일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곳일세 내 곳일세 승리는 주의 보혈로서 감사히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이나이다. 아멘.